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이별 중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들고 가슴 시린 이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의 온 세상이자 든든한 우주가 되어주셨던 부모님과의 영원한 작별일 것입니다. 평생 나를 지탱해주던 커다란 기둥이 사라진 뒤에 마주하게 되는 그 고요하고 막막한 빈자리는 남겨진 자식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문득문득 밀려오는 짙은 그리움과 적막함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곤 합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다정하게 안부 전화를 드릴 걸,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번 더 사드릴 걸, 그때 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서운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을까 하는 가슴치는 후회들이 밀려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우리들 마음 한 구석에는 다하지 못한 효도라는 이름의 아주 무거운 돌덩이가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무거운 죄책감은 남겨진 자식들의 삶을 어둡게 짓누르고 때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불교 철학은 슬픔에 잠긴 우리에게 죽음과 이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의 위로를 건네줍니다. 불교에서는 부모님과의 이별을 영원하고 완전한 단절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이라는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영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비로소 시작되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눈앞에서 육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부모님과 나의 깊은 인연마저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을 흙으로 또 바람으로 먼저 떠나보낸 남겨진 자식들이 49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의식이 모두 끝난 이후에 남은 삶을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불교의 깊은 연기법과 심리학적인 치유의 관점을 통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여 육신의 숨을 거두게 되면 곧바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의 사이, 즉 중음신이라는 영적인 상태로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49일이라는 시기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이승에서 살아가며 입었던 기쁨과 슬픔, 원망과 회한이라는 삶의 무거운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훌훌 벗어던지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이승에서의 미련을 천천히 내려놓고 가벼운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간은 망자가 명부에서 7번의 심판을 거치며 다음 생에 새로운 길, 즉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영적인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간 동안 남겨진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현대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 이 49일이라는 시간은 단지 망자만을 위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진 자식들이 갑작스러운 상실감을 극복하고 부모님을 서서히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주어지는 매우 지혜롭고 자비로운 애도의 유예기간과도 같습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부모님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우리 영혼에 거대한 구멍을 내고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49일은 그 깊고 차가운 구멍을 뜨거운 눈물로 충분히 채우고 다시 그 위에 흙을 덮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메우는 최소한의 치유 시간이며 상처가 아무는 시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으로서 이 중요한 49제 기간에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르고 중요한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고요한 평온함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돌아가신 분의 영혼도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겨진 자식이 이승에 대한 미련으로 너무 깊이 슬퍼하고
매일같이 땅을 치며 통곡한다면 이제 막 새로운 세상으로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할 부모님의 발걸음은 자식 걱정 때문에 한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기보다는 담담하게 부모님 영정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동안 저희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벗으시고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거두고 담담하면서도 따뜻하게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축복하며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49제를 지내는 진정한 시작이자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가장 깊은 배려일 것입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병실에서 수없이 밤을 새우며 깊은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큰 병원으로 모셔갔더라면, 무리한 치료를 권하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조금 더 오래 내 곁에 머무르시지 않았을까 하고 끝없이 자신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연기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생명의 나고 자람, 그리고 죽음에는 저마다 거스를 수 없는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생사가 모두 이 인연의 법칙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그 수많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며, 우리 삶의 마지막 끝자락 또한 그 크고 깊은 섭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정성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일찍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님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끝없는 자책과 후회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맑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모님을 편히 보내드리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끈질긴 집착이자 나 자신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남겨진 자식이 그 무거운 집착의 끈과 죄책감을 온전히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 비로소 부모님의 영혼도 자식에 대한 마지막 얽매임에서 벗어나 가장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다음 생을 향한 빛의 길을 편안히 떠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49제 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고 맑은 기도를 드리는 행위를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향은 아주 아름답고 이타적인 불교의 실천 덕목 중 하나로 메아리처럼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향이란 남겨진 내가 부지런히 이웃을 돕고 선업을 쌓아서 만들어낸 맑고 긍정적인 공덕의 기운을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과 세상의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돌려드려 그분들의 영혼을 맑게 씻어준다는 깊은 자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길 떠나시는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드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위대한 효도, 최고의 공덕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값비싸고 화려한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것만이 결코 눈에 보이는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회양과 최고의 공덕은 바로 남겨진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남아 하루하루 좋은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올바른 삶, 향기로운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 삶 자체가 부모님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에 외롭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조용히 대접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 어린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이 이승에서 행하는 그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맑은 기운이 되고 고스란히 고인의 빛이 되어 저승길을 걷고 계신 부모님이 가시는 캄캄한 앞길을 그 어떤 화려한 등불보다도 환하고 따뜻하게 비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철학의 깊은 눈으로 바라볼 때
육신의 죽음은 생명의 영원한 소멸이나 참담한 끝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번 생에 입었던 낡고 다른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떠나는 거대한 우주적 순환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는 여전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따뜻한 피가 힘차게 흐르고 있고,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투와 표정, 소소한 습관 속에는 부모님이 평생 곁에서 보여주셨던 다정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남아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또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쉬고 살아있는 한 부모님은 결코 우리 곁을 아주 떠나시거나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인 나의 삶 자체가 부모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영원한 연장선이며, 나의 심장박동이 곧 부모님의 숨결임을 한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가신 나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존재가 밥투정 없이 밥 잘 먹고 밤에는 뒤척이지 않고 편안하게 잠 잘 자고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일상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평범하고 건강한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야말로 하늘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부모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모습이며, 눈물과 슬픔을 딛고 일어선 여러분이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영원한 사랑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흐르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내고 거울 속 수척해진 나 스스로에게 다가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십시오. 그동안 편찮으신 부모님 곁을 지키느라, 그리고 뼈저린 이별의 아픔을 묵묵히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너도 참 애썼다고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크나큰 사랑으로 물려주신 이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스스로를 아끼며 오늘 하루도 부끄러움 없이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번지는 그 평온하고 환한 미소가 저 멀리 계신 부모님을 극락왕생으로 이끄는 가장 크고 밝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작은아마 따뜻한 위로와 마음의 평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과 응원이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치유가 되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늘 평온하고 따뜻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